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던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온 이후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건 매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그 광야 사막 쭉 걸어봤지만 이 광야에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건 우리 같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물론 그 광야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로 베두인 족속들이죠.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베두인 족속입니다. 그 사막의 유목민인 그들은요, 주로 씨족 중심으로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주로 다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들이 씨족 중심으로 살아가냐 하면요, 그 사막이나 그 광야에서는요, 대단히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씨족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 숫자가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하면 더 많아요.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된 거예요.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군집에서 그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힘든 것은 뭐냐 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사막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60만 명이나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먹을 음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안식일만 제외하고 매일 아침에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만나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이슬처럼 만나가 소복히 내렸어요. 그거 먹고 산 거예요. 안식일만 제외하고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뭘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게 되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광야에서 40년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광야에서 버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단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요 반석을 깨뜨려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서요. 또 광야는요 낮에 굉장히 더워요. 기온이 막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무더운 광야나 사막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또 희한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광야나 사막에 그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광야에 그렇게 나무 그늘이 많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떼약볕에 딱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따가운 햇빛을 막아주심으로 그들이 목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또 사막이나 광야는요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덥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엄청 추워요. 밤이 되면요 그 지면의 온도가 아주 갑자기 떨어져서 때로는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그 밤의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셨기 때문에요. 그들이 따뜻하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셨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만나입니다. 만나예요. 만나는 그들의 생존을 대표하는 음식이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단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는 인간의 생존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에 시키는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요, 광야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고, 그 때야볕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거고, 그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훈련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7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원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굉장히 아주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거기서 요단 서쪽은요,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것인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온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척박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살아왔다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을 인도한 신이 정말 위대한 분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나안 원주민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한다면 그들은 최소한 일주일 동안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틈을 이용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제 공격해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당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인 그 길갈에서 유월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할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몸에 새긴 의미가 있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할례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이 우리나라의 그 8.15 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지배받다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이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라는 그런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는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까지는 그거 괜찮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결단이었기 때문에 할례 행하고 유월절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그 이튿날에 그들이 유월절에서 먹어야 할 무교병과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떡을 만들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그 무교병과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 농산물을 그걸 먹게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요, 만나가 그쳐버려요. 만나가 더 이상 안 내려요.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하나님이 그쳐버려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만나가 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지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을까요? 왜 만나가 그쳤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왜 만나를 안 내려주셨을까? 그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쳤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나를 주실 때 그 참 중요한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그들이 생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제가 성기 답사가면서 가보니까요, 가나안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더라고요.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그들에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만나를 먹었던 광야 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삶은 성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요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요, 그들 앞에 뭐가 있었나요?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 어렵게 그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데, 오다 보니까 좋다고 오는데 앞에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 앞에서 어찌할 줄 몰랐고요. 또 뒤에 보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왕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들이 막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떨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막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어서요,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요. 앞에는 넘실거린 파도가 휘몰아치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애굽의 군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올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꼼짝없이 그들이 죽게 생겼어요.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서 죽고 그대로 있자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정예 군대가 이 쫓아와서 그들 손에 죽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홍해를 갈라지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홍해 갈라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요. 그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들 앞에 요단강이 또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 물은요 1년 중에 가장 많이 흐르는 때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물이 막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 요단 강물이 아주 거기 가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그 요단 강물을 멈춰 세워 놓으신 후에 요단 강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너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요단 강물을 홍해처럼 그냥 갈라지게 만들어 가지고 요단 강물 건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무섭게 흐르는 그 강물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로 들어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언약궤 메고 요단 강물로 너희 들어가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강물로 갈라지지 않는 그 강물로 들어가니까 발이 물속에 잠기자 그래도 물이 멈춰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와 같이 육지로 만들어서 놓고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섭게 흐르는 강물로 그냥 들어가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홍해 때와 같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동안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훈련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막힌 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믿음이 성숙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다 굶어 죽고요, 그들이 목말라 죽고요, 그들이 더위에 죽고요, 추위에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요,
그 사람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저 힘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으면요, 성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처음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그 자전거 뒤를 붙잡아 주잖아요. 야, 타. 아빠가, 할아버지가 자전거 너 잡고 있으니까 타. 잡아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섭기는 하지만 자전거에 올라타고 나서요, 페달을 밟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있던 손을 살며시 놓아버려요. 아이가 아빠, 할아버지 뒤에서 꼭 잡고 있어야 돼, 놓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요, 놓지 않겠다. 그래, 알았어. 할아버지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 하고 나서는요, 아이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틈을 당해서 살며시 손을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자전거 타는 훈련을 했던 그 아이가 아빠나 할아버지 또 엄마, 할머니 손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 두려움 없이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는 혼자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와 그 훈련과 연습할 후에는요, 상황이 달라졌고요, 아이의 모습도 성장했잖아요. 그러므로 어른이 뒤에서 잡아주지 않더라도 이제는 혼자서 자전거 타고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계속 베풀어질 수는 없습니다. 계속 기적만 바라보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점점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저 늘 어린아이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 어린아이 보세요. 갓난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기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분유도 타주고 우유도, 모유도 먹여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운다고 해결됩니까? 아이가 자랐는데 다 컸는데 운다고 해결됩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때부터는 해야 합니다. 조금 자라면 숟가락질도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라서는 울면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인가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숙해서 스스로 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할 만큼 신앙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가야 합니다. 항상 어린이의 신앙으로, 교회 나온 지 1년, 2년, 10년이 돼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길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나가 그치면 그들의 손으로 농작물을 수확해야 합니다. 광야 때와 달리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요, 이슬이 마르면 나가서 그냥 만나를 거둬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씨를 뿌려야 하고요,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요, 그들이 더 풍성한 식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보다 더 풍성한 식탁을 맛보게 됩니다. 만나를 먹을 때와는 다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가 파종하고 내가 가꾸고 수확한 것을 가지고요, 내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는요, 굳이 이웃과 나눠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만나를 먹을 때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만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다르죠.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반 모퉁이를 남겨둬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는 밭 한 모퉁이 남겨두어서 이제 어려운 이웃들이 먹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농사를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져 있게 되면요, 이삭을 줍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배고픈 이웃들을 위해서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먹던 시대를 그리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실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먹을 때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는 유아기적 신앙입니다. 만나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신앙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를 먹던 시절을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무언가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에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기에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졌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손수 농사짓고 씨 뿌리고 이제 거두어 먹고 살게 하신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농사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보다 더 성숙해지게 해주세요.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유아기의 신앙을 탈피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이웃과 나눔이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